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선포하는 5번의 기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왕국을 선포할 때에도 이 5번의 기별이 있었다면 이 영광이 앞으로 도래할 영광의 왕국에도 5번의 기별이 있어야 한다는 그 의미인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은혜의 왕국 때 5번의 기별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영광의 왕국도 5번의 기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짝을 이루는 것인데 현대진리랑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5 천사의 사업을 이제 표상하는 역사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5번의 큰 사건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5번의 기별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을 이제 마치게 될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 중건령과 비교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이 5번의 조서로 이 성이 중건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5번의 기별로 우리의 영적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오늘날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은 영광의 왕국을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탁이 되었던 이 사업들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할 이 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각 시대의 대쟁투 34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은혜의 왕국이 5번의 선포로 은혜의 왕국을 이제 준비할 수 있었다면, 이 영광의 왕국도 5번의 이 기별로 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 영광의 왕국이 이제 영광의 왕국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사업은 정말 이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3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 간에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정말 5번의 이 선포가 있었는지 이거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왕국도 5번의 기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 이후에 더 이상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 없다라고 이 부인하는 이 교회들이 이 재림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초림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번의 기별을 통하여 증거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질 영광의 왕국의 도래가 가까웠음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처럼 5번의 기별과 경고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될 것이 요한계시록 14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은혜의 왕국이 도래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5차례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자들을 보내어 증거하셨던 역사들을 우리는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왕국이 이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5번의 선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이 첫 번째부터 이 5번째 이 선포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 첫 번째 선포는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는데, 은혜의 왕국이 도래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선포는 이 누가 선포를 했냐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의 강림과 은혜의 왕국이 가까웠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시면 1장 이 5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스가랴가 이 메시아의 강림과 은혜의 왕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나이 이제 많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하늘의 사자가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 불신을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가 되는 놀라운 표적 때문에 이 사건은 은혜의 왕국, 즉 이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첫 번째 이 선포가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포, 이 은혜의 왕국이 도래하기까지 이 5번의 선포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선포는 누가 선포했냐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들레헴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포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아기로 탄생하시는 사건은 온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경탄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너무나 조용하였고 무관심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기다려야 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오직 베들레헴의 그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고, 이 목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의 왕국의 왕이신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두 번째 기별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은혜의 왕국이 이제 도래했음을 알리는 이 세 번째 선포는, 이 세 번째의 기별자는 누구냐면 제사장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 세 번째 기별자가 시므온과 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시몬과 세 번째 기별자로 선택된 제사장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조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난 지 40일째 그 봉헌식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한 종들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세 번째의 기별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선포, 은혜의 왕국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네 번째 이 기별자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동방박사들로 네 번째 이 기별을 선포하는 기별자로 동방박사가 이제 이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은혜의 왕국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네 번째 기별은 저 멀리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의 땅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박사들의 등장으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왕의 이제 탄생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온통 축제의 분위기를 기대하고 왔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아무도 이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음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이 왕이신 메시아를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 즉 동방 박사들을 이제 인도해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도록 이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은혜의 왕국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이방 땅에까지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왕국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이 다섯 번째의 기별 선포는 이 선포 다섯 번째의 기별을 선포하는 이 기별자로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이제 42절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의 기별의 선포가 바로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게 되는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한 6달 먼저 이제 태어나게 됐고 이 침례 요한은 은혜의 왕국을 알리는 마지막 기별자였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처럼 이 5번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 건설되었음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므로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광의 왕국도 이와 유사하게 5 천사에 의해서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세워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 343페이지 말씀처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개혁 운동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 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뚜렷한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이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예루살렘 성 중건도 영적 성전을 이제 완성하는데 이것과 이제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듯이 이렇게 다 5번의 사건과 5번의 이 기별로 이것이 딱 구약은 이 신약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구약 속에서 이게 연구를 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서도 이 마지막 현대 진리도 5번의 기별로 딱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여정도 5번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적 성전의 완성, 성소 정결이 이 5 천사의 기별로 이 정결케 된 백성들이 이제 탄생되는 것을 보므로 그러면 예루살렘 성 중건도 이것도 분명히 5번의 조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연구하게 되니까 분명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5차 조서로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구주의 오심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 은혜의 왕국도 영광의 왕국이 이제
5번의 천사의 기별로 예수님 재림 때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5천사의 예언이 이미 유대민족의 역사에서 정말 표상되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은혜의 왕국의 도래를 알리는 5번째의 기별자인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의 마지막 기별자로서 이 5천사의 이 마지막 기별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5째 천사의 사명은 이 영광의 왕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별자로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즉 이 영광의 왕국이 심히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이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을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업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6개월 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공생에 이제 시작하기 6개월 전에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심으로 은혜의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말 몇 년 있다가 불과 몇 년 뒤에 은혜의 왕국이 도래되었던 것처럼 이 5째 천사의 운동이 시작되고서 마찬가지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또 표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 천사들의 기별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첫째와 5째 천사는 시기와 때를 알려주는 천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첫째 천사는 심판의 때인 조사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는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5째 천사는 조사 심판이 거의 끝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5째 천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추수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을 추수를 할 때 하루에 몇 번의 기별자를 보내시는지, 몇 번의 추수꾼을 보내시는지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5번의 추수꾼을 하루에, 이 하루는 예언상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가 이제 대속제일이 하루지 않습니까?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 대속제일은 열매를 추수하는 시작인데,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5번의 추수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그런데 이 11시에 들어갔던 11시에 들어갔던 그 일꾼은 12시에 이제 끝나니까 1시간밖에 추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시간 추수하니까 딱 끝났습니다. 1시간 일함으로 이제 끝남으로 이제 은혜의 시기가 마쳤다는 것이죠. 그걸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이제 오늘날 이 시간을 말하면 이제 6시, 6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추수꾼은 3시간 정도 일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시간씩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마지막 이 다섯째 천사, 다섯째 일꾼은, 다섯째 추수꾼은 일할 시간이 11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끝났으니까 오늘날 11시는 이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가서 해질 때 6시에 이제 마쳐야 되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1시간 뒤면 이제 은혜의 시기 열매가 이제 다 추수를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일하러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일하고 나서 이제 이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사업이 이 열매를 이제 다 추수하는 일인데, 이 열매 추수가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열매가 다 이제 다 따버리면, 추수가 끝나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라는 이 말씀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인을 다 치고 나면 이제 영광의 왕국이 이제 도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건은 이제 7장이 시작이 되죠. 7장의 기간은 계시록 18장 8절에 있는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이 하루는 예언상 1년이기 때문에 7장의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뒤에 이제 예수님 재림, 영광의 왕국이 이제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재림은 심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천사가 이미 이 추수꾼 포도원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추수꾼이 포도원에 들어갔고, 마지막 추수꾼 이후에는, 다섯째 추수꾼 이후에는 더 이상 추수꾼을 주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이 이제 다 끝나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참으로 주님의 재림은 심히 가깝고 이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다섯 천사의 기별은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지금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 더 이상 기별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사탄의 기만을 당하고 있는 이 재림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연구가 되어야 계시록 14장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18장 기별에 있는 두 천사의 기별의 그 연합, 셋과 둘, 새 천사의 기별, 18장에 있는 두 천사의 기별, 새 천사의 연합으로 이 사업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추수 사업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의 유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참으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더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전화를 주시면 이 에덴에서 에덴으로라는 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오니, 이 책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이 18장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라고 했는데, 이 기별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